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일곱 그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해당되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여섯 번째 해당되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신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그러한 일을 이루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있어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8절에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28절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첫 번째 구절,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총 7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순서적으로 다 나오진 않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서야 자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겨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에게는, 그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요한과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 육체적인 동생인 그 자식들에게 맡기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을까? 그리고 그 부탁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때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은 하나의 큰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전에는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의 동생들이 아니라 제자인 요한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그리고 30절에 가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또 한 가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은 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만 해도 6시간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면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으시러 가시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할 만큼 이미 예수님은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와 같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적인 그러한 목마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육적인 갈증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영적인 그러한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성도인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한 부자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나중에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뜨거운 유황불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목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 이렇게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목마름이 있기에 그냥 그것을 채우고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추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타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목마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한 여인을 그 한낮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그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 7장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이러한 목마름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던 목자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갈증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목마른 모습은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말라 질그릇 조각이 되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모습, 이와 같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갈증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 당장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 포도주, 그것을 우슬초,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 입에 대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그 쓸개탄 그러한 포도주, 모략이 들어간 그러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것은 거부하셨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성경에 등장하냐면 6월절에 등장합니다. 10번째 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이 우슬초는 그 6월절을 연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행했는데 이와 같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뗀떡 아닙니까? 뗀떡, 하나의 떡에서 그것을 떼어낸 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체가, 예수님의 그 몸이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이 뗀 떡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이 흘린 잔,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목마름의 고통을 맛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분이시기에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십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좀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0절 말씀 보면 6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힘이 들고 이제 목도 마르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냥 한숨 쉬듯이 다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수했다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후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간신히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씀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직장에 또 출근하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시고 피곤한 육체 새벽에도 이 시간에 지키시고 하루 종일 또 일하시다가 이 시간에 오셨는데, 근데 우리가 퇴근할 때 보게 되면 그 하던 업무를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업무는 마쳤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근하게 되면 다시 그 업무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어로 할 때 피니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했다는 겁니다. 퍼펙트라는 겁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앞에서는 28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구원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속죄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구속의 은혜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더 이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완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대속의 이 죽음을 다 이제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것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그 내리던 눈과 비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 하늘의 눈과 비가 이 땅에 다 내려서 이 땅에 그냥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승리하신 분.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죽임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 마지막에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생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다 산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이 3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할 때 그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 가운데 걸어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10절 1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깃는데 큰 두레박을 우물 가운데 탁 던져서 물을 깃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그 두레박을 우물에 탁 던지면 그 두레박 안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끌어올리지 않고 그 두레박 위에 나무 조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널판지 같은 나무 조각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가 물어보았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물을 깃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두레박을 던져서 처음에는 가득 이렇게 담기게 되지만 끌어올리다 보면 이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리니까 힘을 주면 그때마다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옆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깃게 되면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데 그 나무, 그 두레박 위에 나무 조각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것이 출렁거리는 것을 잡아줘서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도 이 물이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늘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인데, 그런데 이때 나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던져 놓으면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내리지 않고 풍성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금요일 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시에 수치를 견디셨는데,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 사람들의 조롱과 또 희롱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또 그러한 짐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짊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에 우리도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